I am grateful for President Russell M. Nelson's powerful 오늘 prophetic 아침 call to 넬슨 missionaries. 회장님께서 선지자로서 전하신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강력한 요청과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의 영감에 찬 선교사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말 영국에서 한 가지 선교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토대가 된 소중한 영적 경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5살이었을 때 사랑하는 저의 형 존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인 20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일어난 분쟁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각 와드에서는 1년에 단 한 명만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감독님은 조 형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관해 아버지와 상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형은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활동 회원이 아니셨던 아버지께서는 형을 돕기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신 상태였고 형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의과대학에 가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일은 저희 가족 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현명하고 모범적인 형과 놀라운 토론을 하면서 저희는 조 형이 교육을 미루고 선교사로 봉사할지에 대한 결정은 다음 3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분이신가? 2.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3.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면 형이 더 이른 시기에 의사가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더욱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방법으로 그 3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참이라는 것을 제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가며 하게 될 모든 결정이 이 진리들의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만일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교사로 봉사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봉사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저는 참된 계심이란 하나님의 뜻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로서 지니신 신성에 대한 간증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몬경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영적인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마음으로 알게 될 때 여러분의 간증은 비로소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12사도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 중 하나는 성도들 시리즈의 출판을 가능하게 한 놀라운 조셉 스미스 기록들과 관련 문서와 조사 내용들을 모두 읽고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선지자로서 예임된 성역을 읽은 후에 그분에 대한 저희 간증과 존경심은 크게 강화되고 또 향상되었습니다. 조셉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몰몬경을 번역한 일은 회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몰몬경의 내용은 일관되고 아름답게 쓰였으며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의롭고 신앙으로 충만한 분이며 몰몬경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계시와 사건들은 구원과 승용에 필요한 열쇠와 의식과 성약을 알려주며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원한 관점을 갖게 해주는 심오한 교리를 제공해 줍니다. 선지자로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역할 중 하나는 교리와 성약 76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광의 왕국들을 포함한 천국에 관한 시언을 명료하게 기록한 것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도는 1832년 2월 16일에 이 시언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주의 속죄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소수만이 구원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끔찍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끝없는 고통의 파멸을 비롯한 지옥과 정죄에 이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76편에 담긴 계시는 전세에서 용감했던 하늘아버지의 자녀들 대부분이 종국에 있을 심판 이후에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는 영광의 등급에 관한 영화로운 시연을 보여줍니다. 영광의 세 가지 등급 중 가장 낮은 영광조차도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다는 이 시연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과 정죄에 처하게 된다는 널리 퍼져 있지만 잘못되었던 그 당시의 교리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26살에 불과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성경이 번역되면서 사용되었던 고전어를 거의 또는 전혀 접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그가 진정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76편 17절에서 그는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던 정죄라는 단어 대신에 불의한 자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로부터 45년 후에 한 성공의 교회 지도자이자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고전학자이며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집필한 프레드릭 W. 파라가 흠정역 성경에서의 정죄의 정의는 성경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발생한 오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죄가 어떤 결과도 낳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옹호합니다. 그들은 회개와 조건 없이 죄가 용납되어야 한다고 옹호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교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과 정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구주의 속죄를 취하고 해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음을 확고히 해줍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참으로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회개와 의로운 행위 모두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속죄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약을 포함한 그분의 구원 의식과 성약의 압도적인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의로운 행위란 계심에서 비롯된 것이자 계심의 열매입니다. 참된 계심은 하나님의 뜻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계심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결과와 축복은 이 생에서 불어닥치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참되고도 영속적인 평화와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구주께로 돌이키는 계심은 육에 속한 사람을 성결하고 거듭나며 정결하게 된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줍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계심에 따르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리버티 감옥에 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이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리와 성약 서문에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큰 관점에서 선언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느니라.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는 전임 선교사들이 포함되고 또 우리 각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극도로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손이 되라고 자비롭게 권유하십니다. 구주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조셉 스미스에게 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한 모든 피조물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고 일주일 후인 부활절 일요일이자 6월절에 주님께서는 조셉과 올리버 카우들에게 놀라운 시연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전을 받아들이셨으며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연이 닥치고 난 후에 모세가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10지파를 인도해내는 열쇠들을 맡겼습니다. 오늘날 이와 똑같은 열쇠들을 지니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오늘 아침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된 이스라엘의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 이 전례 없는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구주의 명을 받드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1842년에 시카고 데모크라트의 편집자였던 존 웬트워스에게 회신한 내용을 소중히 여깁니다. 존 웬트워스는 이 교회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고 조셉은 자신의 회신을 끝맺으면서 13개 신앙개조의 서문으로서 진리의 표준을 적었습니다. 이 표준은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들끓고 폭도들이 연합하고 군대가 모이고 비방하는 자들이 모함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릴 때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껏 여러 세대의 후기 성도들, 특히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요청입니다. 진리의 표준에 담긴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팬데믹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주신 충실한 선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복음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계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책임이 포함됩니다. 복음을 나눔으로써 받는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 돌이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데려오는 일을 도울 때 우리는 진정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계심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실로 고귀한 과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